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그동안 굉장히 그 성장 일로에 있었죠. 90년 초반까지만 해도 그저 멈출 줄 모르고 아주 수직상승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흥의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한국 교회가 되었는데, 그래서 교회도 많이 생기고 세계의 10대 교회 가운데 6개가 우리 한국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부흥을 이루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지내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 뭐 저로부터 마찬가지지만 주로 전파되는 메시지의 주로 내용이 뭘까? 사람 쫓아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 와서 도와주고, 그래서 뒷받침해줘서 내가 성공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버리고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복음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거를 잡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내가 세상의 복을 좀 많이 받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목사인 제 자신도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세상의 복을 받고 뭐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이야기들이 뭐 다 우리 예수 믿는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된 목적으로 잡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외치는 일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정한 교단, 우리 장로교는 아니겠지만 특정한 교단은 바로 그런 중심으로 양적인 팽창이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결과가 오늘 그들 세계에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제가 성장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늘 목사님들이 말씀했었던 내용이 뭐냐? 예수 믿고 고난받는 사람들과 핍박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핍박을 공공연하게 받았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아주머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도중에 남편이 교회에 다니는 게 싫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쩍쩍 들어와가지고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 사건들도. 이제 내년 2018년 1월 마지막 주에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의 그 설교나 그런 내용들을 제가 들었을 때 많은 핍박을 받아요. 저보다도 나이가 한 2살인가 적으신데 집안이 그 미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무당이에요. 무당인 집안에서 초등학교 4살 때부터 여자 선생님에게 뿅 가서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박해를 받아가지고 엄청 많은 고생을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은 방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놈 왜 안 나가고 집에 있냐고 몽둥이를 뒤통수를 때렸는데 눈이 튀어나 버렸대요. 그래서 막 유혈이 나서 눈을 감싸 안고 병원을 찾아도 그 시골에서 병원을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대학 때까지, 그가 한 40대까지 그것 때문에 시력을 잃어서 이렇게 대놓고 보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그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오시면 아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너는 우리 집에 살 자격이 없다고 집에서 쫓아내고 호적에서 파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받아주셔서 목사님의 양자로 성장을 하게 되었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눈이 보이지 않아서 공부를 못합니다. 한번 들으면 잊어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지금은 이름이고 얼굴이고 한번 들었다면 그냥 필름처럼 다 기억이 되는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도 그대로 알아져 가지고 보지도 않고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과거에 그런 그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들이 참 많이 있어서 그런 힘든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전달하는 설교의 메시지는 뭐냐? 예수를 믿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설교가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도 잘 아시지만 베드로 전후서도 위로와 격려 편지입니다. 왜냐?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아서 견디지 못해서 자기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어느 외진 곳에서 몸을 피하고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께 있다는 소망을 두고 살라고 그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로와 격려를 또 많이 주었고, 또 우리가 고생을 당하고 그런 핍박을 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들을 누누이 당부하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80년대 들어서면서 사실 먹고 살기가 괜찮아져가는 문들이 열리는 것이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이 열려지면서 나라가 서서히 경제가 나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적인 우선 관심사가 뭐냐? 물질의 부요함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풍성하게 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사회적인 관심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끌어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 예수를 믿어야 이런 복을 받는다 하고, 예수를 믿는 목적을 세상에 내가 바라는 물질적인 부요를 위한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형식으로 교회 안에 그것을 끌어들이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 많은 그런 숫자적인 부흥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교회와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많이 훼손되어 버린 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을 배출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문제가 아닌가. 사람은 수다이 많지만 제자가 적은, 홍수가 나서 물은 많은 것 같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그런 신앙의 본질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는 잘 아시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오고 싶어서 오고 가기 싫으면 가기 싫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놓아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다니엘 자신 앞에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왕이 그 조서에다가 썼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한다거나 혹은 그런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은 30일 동안 한계를 두고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넣는다 하는 그런 그 조서를 꾸며놓은 것을 알고도, 사인 이미 난 것을 알고도 그는 자기 일을 마치고 귀가해서 또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계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그 일을 했다는 이야기죠. 만일 다니엘이 그 사실을 모르고 기도했다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사자 굴 속에 던졌다면 그래도 좀 덜 심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이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수반이 되어야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는 인식의 작용입니다. 어떤 사실에서 알미 있어야 돼요. 확인된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지작용입니다. 그것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까 결단하는 이 두 가지가 수반이 되어야 그 믿음이 진짜예요.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옳고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적인 작용이 같이 일어날 때 그것이 본질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억지나 강제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노라.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 제사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진실함이 없고 의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참된 헌신이 결여된 예배, 자의식이 없는 예배,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50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을 즐거움으로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의 분명한 인식이 수반된 그런 예배와 그런 헌신이 되어야 그게 참 믿음의 표현이 된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나 이 사실이 중요하고 인식과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또 그것을 의지로 어떤 일들을 표명한다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믿음으로 표현으로 옮겨서 실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자굴 속에 던지지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뻔히 풀른 뿔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던 행동,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인식과 그리고 의지로 표현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 같으면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당신 말이야 하고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거나 배신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 돼요 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이성으로는, 상식으로는 그 일을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고통과 그리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표현해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일에 예수님을 끼워내어서, 그래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접근하고 다가왔던 일들 때문에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교회에 모여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기쁨을 누리기는 좋아하지만 예수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는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 앞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손해보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당신의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힘든 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고 따를 이유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손해보게 되는 예수, 사자굴 속에 나를 집어던지는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믿고 그분을 예배할 대상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그분을 내팽개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포기와 배신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붙들고 믿었던 예수님, 따라다녔던 예수는 어떤 예수였냐?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정에서 해방해 줄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뜬금없이 가끔 내뱉는 말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는 것은 로마 당국에 붙잡아서 반역죄로 처형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예수 일당이 돼가지고 체포가 되는 날 나도 예수 같은 꼴을 당했구나 생각하니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 그래서 두말 없이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일들을 가룟 유다는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총리도 되게 하고 고속 승진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습을 보면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내가 완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우리는 예수님을 쉽게,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겪는 치열한 몸부림 같은 거는 내 생애 속에 있지 않기를 싫어합니다. 있기를 싫어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국기에 대한 경례 때문에 선생님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퇴학 조치를 당하기도 하는 사태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학교 안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 문제에 대해서 국가에서 간섭해 주는 사람 없고 그저 학교의 처벌에 따라 학생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많이 달라졌지만 제사 문제 때문에 가족에서 당하는 핍박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은 사회가 핵가족화 되어지고 개인 인권이 많이 존중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원화가 되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종교적인 이념 때문에 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일에 예수 믿고 사는 일에 크게 어려움으로 내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쉽게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마치 온실 속에 자란 화초처럼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나를 직장에서 승진시켜 주신 하나님은 감사 찬양을 하지만 내가 사자굴 골 속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철저하게 배척을 해버립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져 있는 예수 믿는 일은 이거는 품위에 관한 일이고 취미의 일이고 다른 말하면 예수 믿는 일은 액세서리에 불과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박해와 핍박으로 얼룩진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수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값없이 주어진 결과는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비싸게 목에 걸고 계시는 진주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진주 조개 속에서 진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얼마나 큰 진통을 겪는 아픔 속에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기독교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박해를 통해서 몸부림치는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토대가 여워졌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 역사에 교회는 핍박과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순교하고 고통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생겼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구원받고 있고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확장되어 갔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정도 예화를 든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 당시에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과 같은 이 감독이 누구냐?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인격이 고매한지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정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도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자로 추앙받을 정도로 인격이나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에 박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고령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연세 드셔서 고생할까 싶어서 빨리 피하시라고 하도 권유를 해서
피했다가 이게 목회자로서 이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죽어도 나는 교회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즉시 발견돼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폴리갑 이 감독이 체포돼서 호송하던 장교가 평소에 이 폴리갑에 대해서 존경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도덕적으로 그를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그분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감독님, 딱 한 번만, 많이도 말고 딱 한 번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해주세요. 나는 당신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당신을 살리고 싶습니다. 한 번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결국 그 일을 거절해서 그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죄목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 이 하나의 죄목 때문에 그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총독이 최후 진술을 통해서 최후의 선언을 하기 전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들어서 명성을 들어 잘 안다. 그리고 노구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석방시켜주고 싶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를 한 번만 저주해라. 그럼 당신을 살려주겠다. 이때 폴리갑 감독이 고개를 흔들면서 가로저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저는 86년, 그때 86세였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나이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살았는데 내 생명 하나 구원하고자 내 왕 대신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일 때문에 그는 형장의 이슬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신체적인 손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 얻어진 이 축복의 가치가 자기 목숨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에 그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때문에 위협을 당하거나 신체적인 손상을 당한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물론 지금도 지구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크랩해 놓은 건데요. 스리랑카에서요 일어난 현실이라고 그래 나와요. 불교가 70%입니다. 힌두교가 14%입니다. 천주교가 7%입니다. 기독교가 1%입니다. 근데 최근 몇 년간 이곳의 기독교인들이 폭도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그게 뭐냐? 불교 가운데서도 극단주의 불교자들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서 불교를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보드빌라 세나라고 하는 팀을 만들어서 불교 승려들 가운데 급진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연합이 돼가지고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다 돌을 던지고 그리고 목회자의 집에와 그리고 교회에다가 불을 태우고 그리고 목사를 때리고 살인하고 이런 공격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다가 당국에다가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리랑카 경찰들은 오히려 가해자들과 이게 뜻이 맞아가지고 신고를 해도 즉시 오지 않거나 그리고 와더라도 그 사건을 그냥 대충 무마하고 끝나버리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누구에게도 이 아픔과 고통을 하소연할 길이 없어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 이 스리랑카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사탄의 역사가 오늘도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가져오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사탄의 방법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예수 때문에 때로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구별해내게 되었고 그리고 더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믿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사탄은요 아주 간교하게 우리 육안으로 포착될 수 없게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게 힘든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옛날에는
죽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시험했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사소한 일들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일을 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데 종종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놓고 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넘어졌나라고 생각하는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는 것은 불편하고 그리고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와 하늘에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는 세상의 것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오는 피해와 그리고 손해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 일에 크게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명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오늘도 그러한 길을 동일하게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생각한다면 오늘도 부딪힌 일이 너무 많고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고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대가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본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구체화되고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때문에 고민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사탄이 여전히 역사할 것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일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일에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복음에 대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오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될 일의 고통과 시험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믿음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다소 불편한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결코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갑시다. 주님 다시 오신 날 눈물로 감격으로 주님 배울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믿음 생활에 충실하게 하나님께 살아가는, 정말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 빛나는 영광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잠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조금 무겁게 들려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꼭 하게 하시는 같이 제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간 날 동안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감수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길을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은 어차피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의 이들을 사니 하늘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보배로운 복음이 내게 있기에, 축복이 내게 있기에 소망 가지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 때문에 꺾여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끈을 굳게 붙들고 주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주의 영광 앞에 서나가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힘들고 어렵고 불편했던 삶들이지만 주님이 당한 것 주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서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무라 주 안에 승리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36장을 드리겠습니다.